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이제 읽어 나갈 거예요. 여러분 열왕기상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 깊숙이 새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.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생애를 자세하게 개관하고 있습니다. 그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에 이스라엘은 영토의 크기와 국력에 있어서 아주 절정기를 맞이합니다.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이 성전의 끝없는 광희,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그에게 전 세계적인 명예와 존경을 가져다 줘요.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열망은 그의 말년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퇴락하고 맙니다. 그 이유는 그의 이방인 아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, 그 결과가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왕은 결국 나라를 나누어지게 합니다. 다음 한 세기 동안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계명들에 점점 무관심하며 불순종하는 백성들, 그리고 두 왕조와 두 나라의 역사를 연대별로 설명해 나갑니다. 열왕기 상하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자료의 증거에 의하면 열왕기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이 탈무드의 전승을 지지합니다. 꼭 예레미야가 아닐지라도 저자는 분명 선지자 혹은 역사가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둘 다 이 우상 숭배와 이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예언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열왕기 상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. 제가 아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.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처럼 이 북왕국이 이스라엘, 그리고 유다가 남왕국입니다. 그래서 북이스라엘, 남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? 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. 이 두 왕국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과 그들의 왕이 언약에 대해서,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. 열왕기상은 이 두 왕국의 정치적, 경제적 영향들을 끼친 영적이고 도덕적 이 원인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평가를 내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단순 역사 이야기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에 포함된 이 자료들은 왕들의 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선별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 여러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왕인 이 오므리 왕은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통치자 중에 하나였는데, 그의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그의 업적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, 성경의 평가는 불과 8절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왕인데 성경에서의 평가는 불과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. 이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정치적, 그리고 그 한 나라에 대한, 그 왕들에 대한, 그 백성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다루는 이 왕들의 생애는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, 그 첫 번째가 올바른 통치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집행자로서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왕들은 백성 전체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. 실예로 그들, 즉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것만큼 백성들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이 쓰여졌어요. 여러분, 이 책을 통해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든지 나라든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,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응당 개인만의 몫이 아닌 이 공동체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시작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되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몫이,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나 개인만 잘 되기 위함이 아닌 나 개인의 몫이 결국 우리의 모두의 방향성이자 우리 모두의 영적 건강을 위한 길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
그런 열왕기상 읽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열왕기상 읽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.